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것 크게 3대 절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3대 절기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이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유월절에 성전을 찾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12살 되었을 때였을까?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행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중2병을 앓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유대인들은 중2병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2병이 걸릴 때쯤에 성인으로서의 성인,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독립해도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 성인식을 전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12살 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3살, 14살, 15 많이 잡으면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길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겠지 부모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며칠을 지나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아이를 셋 기르면서 2번 정도 아이를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2번째 아이 잊어버렸을 때는 정말로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고 친구 집에 놀러 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부모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 가서 찾느냐, 어떻게 되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흘을 자기 아들을 찾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을 하자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야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참 버릇이 없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부모에게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겸손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하게 된다면 어른들이 보고 칭찬 안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자기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충성되이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받지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많은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말을 하고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스러워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도록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로부터도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와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거룩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상식적인,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필요한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